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을 때입니다. 산에 올라가시게 되고 또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서 거기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향해서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을 고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육신을 고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육신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육신에만 초점을 맞추셨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뜻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아닌 마음, 영혼을 고치기 위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현대의학을 발달시켜서 의사를 통해서 육신을 고치신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고침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고침받을 때마다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은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오마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더가 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스토니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더 더하자면 어드마이어가 되겠습니다. 가장 여기 가까운 게 바로 공경하는 것에 되겠죠. 가장 가깝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데아오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데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으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살피는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behold,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육신의 병만 자꾸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육신의 병을 위해서만 나가게 되는데 육신의 병은 병 들었다가도 다시 또 나았다가도 다시 또 병듭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더 살피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런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 하나님이 되겠죠. 엘 하나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원래 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진다, have power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start administratio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를 시작하다. 통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나라를 통치하든 간에 아니면 회사를 다스리건 간에 조그만 회사든 간에 항상 하나님, 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놀랍게 여긴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독사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사조. 이건 글로리파이가 되겠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한편에는 매그니파이, 찬미하다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워십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바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참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영광이 줄어들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잘 돌리고 있어요. 자들이 그 맡은 본문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 지음 받은 자답게 예배를 통하여 찬미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면은 독사조라고 하는 것은 도케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hink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침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말씀이 있으면은 생각을 침투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침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신앙을 가지고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자꾸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지금 또 이제 사람을 갖다가 낫게 한 거죠.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를 낫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요것만 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뭐 이런 참 이것만 가지고 가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서 지금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왜 이 일,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지. 그런데 놀랍게 여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권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이게 지금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목을 잘해야 되겠죠? 주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왜 주목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목하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이 말은 룩온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자꾸 우리를 자꾸 쳐다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 쳐다보지 마. 지금 우리 쳐다볼 지금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 눈을 갖다가 왜 자꾸 우리한테 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람입니다. 또 그런데 여기 또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갖다가 걷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주목하지 마. 여길 좀 주목해. 그 얘기한 겁니다. 눈을 갖다가 여기다 두지 말고 위를 좀 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좀 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투룩 픽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아예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을 자꾸 보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종족은 아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일한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사람만 자꾸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예 그냥 어떻게 됐다고요? 픽스. 아예 고정돼 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룩스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예 그냥 붙어버렸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왜 눈이 자꾸 사람에게만 가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이제 하나님께 좀 직접 봐.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자꾸 그 사람을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자꾸 집중하고 선교사를 집중을 하고 신부를 집중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그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fix one's eyes open이 되겠습니다. 너희들 눈을 갖다가 이미 딱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테니조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이만 집중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부정불변사가 아니고 연합입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테니조라는 말이 되겠죠. 그 아테니조의 말을 합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뻗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xpand가 되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사람만 주목하다 보니까 이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만 주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뻗치는 거죠.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소트가 되겠습니다. 확장시키고 더 넓히고 와이든 되겠습니다. 브로든 점점 다 넓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만 집중했던 이런 관심들을 갖다가 자꾸 넓혀서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아예. 그래서 주목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좀 제발 너희들은 왜라는 말을 좀 생각을 좀 해라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발 좀 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그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왜? 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한 일인지 이거 좀 살펴봐라. 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떻게?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 다 은혜가 있으시죠? 은혜라는 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감동은 다른 겁니다. 감성 다 다른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성, 감정, 감동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도 은혜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아예 그리스도라고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서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르신이 문제가 된다. 어떻게 불렀길래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부르다. 안 통하는구나. 자, 넘어갑시다. 자, 부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부르다는 뭐냐면은 이렇게 줄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은 월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치장입니다. 치장. 이게 세상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이르러 가지고 우리가 칼레오를 했죠. 부르다 것이 되겠습니다. 콜. 그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좀 와달라. 좀 예배 좀 참석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비드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애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요 해서 온 사람은 아직 부르다예요. 부르다. 오세요? 왔어. 부르다야. 부시성 가진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네임.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바이트. 소환한 거죠. 소환. 우리를 소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말은 원래 칼레오라는 말이 켈류도스라고 하는 켈류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커맨드에다가 to urge입니다. 재촉해서 불렀습니다. 그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죠?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운 겁니다. 지금 이게 칼레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클렉토스입니다. 에클렉토스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 여기를 추수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선택.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ick out. 뽑아냈다. 여러분들을 뽑아냈다. 이 중에서 잘 믿는 사람들을 뽑아냈다. 그래서 뽑아낸 거예요. 여기서 교회 채운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뽑아낸 거예요. pick ou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excellent. 우수한 사람들만. 여러분 항상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뽑아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이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 리메이너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렘넌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the other thing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랑 여기 달라요. 또 여기랑 여기라도 달라요. 달라. the rest. 남은 자. 남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끝에 가면 여러분 세상 역사는 둥글둥글 세상 역사를 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그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역사를 얘기한 거고 이건 일반입니다. 일반. 우리는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 해본 천국이죠. 그런데 여기를 전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성, 감동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혜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은혜로 해요?
빨리 기도해. 근데 이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렉토스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기도 플러스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플러스 말씀 플러스 완전함입니다. 에레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 은혜를 받아요. 안 받는 거 없어요.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응?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때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근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사실은 웬만한 그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뭐 게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 안 됩니다. 뭐 웬만한 그런 선자들은 게임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애기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겠죠. 축복을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나마 어머니가 가장 그나마 영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라,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뭐 한다 그랬어요? 패하거나. 패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패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볼 떨어진다는 뜻이. 똑 떨어진다. 흥하게 가면 무슨 말이에요? 예? 아나스타시스라 해가지고 부활이에요. 이거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참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흥하게가 아니고. 우리는 흥하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죠?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받는다 그랬어요?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비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 안틸레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다. 비방을 받았다. 안틸레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speak against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할 때마다 그냥 비방해. 저도 조금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닮아서 그렇죠? 비방한다는 말은 deni가 됩니다. 부정해버려요.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말씀을 그냥 deny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정해버린다. 예? 컨트라딕트가 되겠습니다. 반박하는 거죠. 반박. 예수님 말씀은 반박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하늘 말씀을 하시거든. 반박이 되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반박이 되는 겁니다. 컨트라딕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말대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게인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적하는 거고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말.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오포스, 반대하는 거죠, 반대. 응? 이게 비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틸레고라는 말인데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안티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반박하는 거죠. 넘어선 거죠. 말 자체를 갖다 넘어서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넘어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이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안틸레고라고 하니까 레고에서 안틸로고에서 안틸레고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안틸레고로 넘어가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반박한다. 그러니까 말 자체를 갖다 무조건 뒤집으려고 그러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 말씀을 싫어해요. 이 세상 자체가 말씀 좋아한다고 거짓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씀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ver against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티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낫이죠. 플러스 레고란 뜻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그대로 반박하는 사람들은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사람이 지옥 가거나 부활하거나 그 뜻입니다. 지옥 가거나 부활 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일단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에까지 아멘 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반박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 성이 뭔지 알겠죠?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아스팔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알아라. 안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안전하게 가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충 알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세이브리. 확실하게 알아라. 좀 안전하게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이거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비욘드. 넘어서. 그죠? 넘어서야 돼.
without doubt가 되겠습니다. 의심 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 없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안다는 것은 의심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믿음의 성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확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스팔레스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야말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예?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알아라. 그리고 이거야말로 CQ. 예? 안전하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처럼 더 중요한 건 없다. 라고 아스팔레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이게 이상하게 이것도 또 연합을 합니다. 저기 연합이 아니고 부정입니다. 부정하는데 뭘 부정을 하는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톤볼이 되겠습니다. 걸려 넘어지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확실히 알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안 걸려 넘어져. 너희들 절대 넘어지지 않아. 걸려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말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실패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패를 하지 말아야 돼. 어차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실패하진. 그래서 확실히 좀 알아라. 근데 참 신기한 걸 제가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딱 나옵니다. 뭐라고 딱 나오냐면은 내가 시온에다가 걸림돌을 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걸림돌을 딱 둔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게 보배가 된대. 믿는 자에게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바위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때 얘기하는 프로스콤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턴볼링 스톤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지 않게 되면 오히려 말씀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안 믿어지니까. 이게 걸려 넘어진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볼이 안 되고 추락이 안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만 알아도 되겠죠. 카르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매가 대체 뭘까? 그냥 말 그대로 열매, 프루트가 되겠습니다. 열매.
자, 그런데 이거 열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업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손이 되겠습니다. 후손이 되겠습니다. 디센던트. 자, 열매가 대체 뭘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리절트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리절트, 결과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에게 프로핏, 유익입니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익.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르파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잡아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입니다. 우리 밑에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 뿌리 속에서 뿌리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영양분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잡아채는 하는 겁니다. 응? 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그렇죠? 근데 이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뿌리로부터 이렇게 진액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기에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열매를 뿌리부터 공급받아서 여기서 열심히 진액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건 내가 잡아채야 될 문제다. 응? 채야 됩니다. 심지어 빼앗아야 됩니다. 빼앗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 옆에 서로 지금 다른 나무가 또 이쪽에 뿌리가 또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이게 빼앗아야 됩니다. 막 뿌리끼리 지금 막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빼앗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해야 됩니다. 캐치업, 잡아채고, 막 잡아당기고 다 해야 됩니다. 별짓 다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이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하이레오마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악한 열매.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to take. 끊임없이 우리 걸 취해야 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까지 리프도 우리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으면은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기한 게는 이게 맺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페루라는 말인데 to bear,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맺다. 근데 이게 발전을 합니다. 신기하게. 프로스페로로까지 발전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오퍼, 바치다 라는 것까지 갑니다. 자, 바친다. 내가 완전히 바치고 심지어 희생 제물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헷갈렸어요. 믿음이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보고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옆에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잘 죽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 호시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 무슨 어떻게 와 뭐 어떻게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와. 그리고 죽으면은 what things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고사도 있고 돌발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자연사도 있고 또 뭐 많잖아요, 그죠? 병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병원에 뭐 사고 뭐 적는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많잖아요, 이거. what things가 되는 거죠. 어떻게 뭘로 죽었느냐 이거지. 응? 그런데 이건 뭐냐면 또 뭐냐면 what way가 나옵니다. 어떤 길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길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정말입니다. 어떤 종류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로 우리가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너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니? 하다못해 말입니다. 저기 뭐야 이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와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행하신 일 가운데 의롭지 않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거는요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게 하는 세 가지를 갖다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 것마다 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나를 그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데려가줘서 이 세 가지 딱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신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시 다닌다면 만약에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원문 쓰고 싶은 너무 중요한 것 기초를 만들어낸 게 이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죽음을 죽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정말입니다. 매너 어떤 태도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짧은 사고사로 죽더라도 아주 짧은 0.1초의 그 순간 살아도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고 죽읍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지라도. 그렇죠? 아주 짧은 순간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그렇죠? 어떤 태도로 죽었느냐. 지금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곰돌이 푸가 나와요. 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왜요? 어디서 죽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소명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 지금 우리에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그런 길을 향해서 우리가 죽으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as 뭐처럼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서치해줘. 그와 같이 예를 들자면 예수님처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죽는,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쌓아야지 그게 탁 튀어나옵니다. 평소에 안 튀어나오면 우리 뭐라 그랬으면 죽을 때, 얘들아 이거 남아있는 자산은 이렇게 해서 나누고 저렇게 해서 나누고 꼴깍 그렇게 죽습니다. 그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재산 분배하는 자로 왔는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다가 여러분 고백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다가 죽으시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든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